오늘은 새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사람. 사람은 사람이지 뭐 새 사람과 혼 사람이 있겠는가 싶지만 사람이 일생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새롭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나쁜 쪽으로 새롭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쁜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좋은 쪽으로 향상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날 뭐 자동차든 휴대폰이든 뭐 가전제품이든 뭐든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전보다 향상된 것을 이제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전보다 못한 것을 내놓으면 팔리지를 않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전보다 못한 것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금방 압니다. 더 좋아져야 호평을 받고 사용되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한 번 배운 것으로 평생을 그렇게 해도 됐어요. 옛날에 배웠던 그대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배웠던 그대로 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과거보다 좀 뭐라도 나아져야 되는 것이죠. 저희 어릴 때 선생님들은 항상 가르쳤던 것만 가르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선생님들도 보니까 방학 때 재교육을 받고 또 다른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교직에 계신 분들이 제 집사람 그 모교에 많이 계셨는데 아니 방학 때 그냥 쉬신 줄 알았더니 또 뭘 배우러 가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교과 과정에 따라서 이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그것을 선생님들도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바뀐 교과 과정에 따를 수 없고 또 가르치는 학생들이 사는 세계가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 대학 시절에 대학 교수님 들어오시면 요즘은 타블렛 PC 같은 거 들고 오셔서 많이 하시지만 옛날에는 강의안을 갖고 오시는데 색깔이 누렇습니다. 누래가지고 손으로 다 쓰신 건데 보면은 10수년 전에 만든 강의안을 계속 쓰는 거예요. 학생은 계속 바뀌니까 그거 가르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 선배가 배웠던 거랑 10년 후에 제가 배운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통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 같아서는 강의 평가제라는 게 있죠. 학생들이 수업을 한 학기 들어본 다음에 이 강의 어땠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감히 평가해요. 하지만 옛날에 그 위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가르치는 사람도 업데이트가 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요구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새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더 나은 것. 자,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전자제품도 아니고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소비되려고 팔려주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진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자기를 갱신하고 더 나아지게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다고 할 때에 그 머무는 상태가 상당히 수준이 높으면 좀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수준이 별로 좋지 않을 경우에는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낙후된 것이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고 적응이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방식 면에서도 그렇지만 인격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점점 나아져야 되는 거죠. 철없을 때 젊은 시절을 제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때 어딘가 써놓았던 글을 보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SNS를 그닥 많이 하지 않지만 어쩌다가 제가 페북이나 기타 이런 데 10년 전에 가끔 기능 중에 10년 전에 뭐 써놓은 글을 뭐 사진을 다시 한번 그 SNS 그 회사에서 올려주면서 친구들과 뭐 공유하라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보면 10년, 15년 전에 제가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 너무나 유치하고 그래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확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도 올려놔도 누가 봐도 안 창피하다, 그럴듯하다라는 생각 가지고 몇 자 적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니까 야 이거는 표현도 유치스러울 뿐 아니라 상투적이고 또 누구 보라고 쓴 것 같구나 하는 게 너무 보여서 진짜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래도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그전보다는 철이 더 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수준 같으면 그때도 잘 썼네 이러고 혼자 만족하면서 나르시즘에 빠졌겠지만 지금은 그때가 유치해 보인다는 걸 알거든요. 나 조금이라도 그래도 성숙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취향의 면도 있겠죠. 젊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빠른 음악이 좋다가 나중에 느리고 편안한 음악이 좋다 이런 건 취향의 문제겠지만 그런 어떤 절대적인 수준을 놓고 볼 때 나아져야지 그때보다 더 퇴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근력이나 뭐 암기력 이런 것들은 젊을 때보다 못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과거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도 은퇴할 때가 있는 거죠. 머리가 좋아서 시험마다 붙던 사람도 집에다 가스불 켜놓고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했던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보다 어릴 때보다 더 신중하고 더 현명하고 그래도 뭔가 더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지혜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로 서글픈 일이고 나이 헛먹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람들도 말하고 성경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노화, 나이 드는 거, 뭐 젊을 때보다 못한 거 이거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갖지 못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알게 된 것을 가지고 더 낮게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는 자세로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에 있어서 난 이때까지 모르고 살아도 하등 문제 없었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것이 있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좀 이렇게 배워보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싱싱하게 만들고 생각을 젊게 만들고 생활에 자극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저는 어르신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입으시며 살았으면 참 좋겠다고 기도를 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늙을 거니까요. 저도 늙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저분은 아무것도 몰라 라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해밀턴 폰은 저분보다 더 잘 만질지 모르지만 인생의 지혜에 있어서는 저분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뭐 안 물어봐도 좋지만 적어도 무시당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알던 것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내 알고 있었던 것들이 동시대 뭔가가 사라질 때마다 서글프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옛날에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이제 50 중반을 넘어서 50 후반으로 가니까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어느 때 느꼈냐면은 아직 제 친구 중에 갑자기 막 이렇게 된 경우는 별로 없지만 제가 젊을 때 봤던 연예인들 저와 비슷한 세대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런 걸 보면은 옛날에 봤던 거와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저의 일부 중에 하나가 약간 지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누군가가 이제 세상에 없구나. 요즘은 제가 좋아했던 어떤 운동선수가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그래도 자기의 전성기를 다해서 은퇴를 한다. 그러면 기분이 싱숭생숭해지는 거예요. 왠지. 그 사람은 저를 일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을 응원하면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조금 은퇴한단다 그러면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더 선명해야 되겠다. 나 혼자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어떤 오락을 즐겨도 상대가 필요한 운동이 있어요. 바둑, 맞지 둘 사람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백을 잡으면 흑을 잡든지 탁구 역시 혼자 칠 수는 없어요. 요즘 기계가 던져주지만 그게 게임은 아니잖아요.
상대가 필요하고,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도 지금도 즐기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라켓 들 힘도 없을 때도 있을 것 같고 뛰지 못할 때도 없을 것 같아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점차 그걸 못할 때를 생각하고 저 혼자도 즐길 수 있는 뭔가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 혼자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혼자 마음에 두고 했었던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달리기. 달리기는 제가 뭐 올림픽에 나갈 것도 아니고 누굴 이길 것도 아니고 달리는 것 자체 속에서 제가 건강을 찾고 그러려고 혼자 달리기. 그리고 등산을 해도 제가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혼자 합니다. 막 사람들과 더불어 도시락 까먹고 얘기하고 가는 것도 좋아하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혼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소리 들리고 내 페이스에 맞춰서 누구 따라갈 필요 없고 누굴 인솔할 필요도 없고 저 혼자서 생각하면서 가는 그 등산. 인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살아가는데 같이 나란히 가고 뒤에서도 가고 옆에도 있고 이렇게 닿는 사람도 있겠지만 점차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멀어지고 사라질 날이 온다는 것을 미리 대비하며 그 충격을 받지 않고 그런 것이려니 하고 내가 분명히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구를 정말로 길동무를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밖에 안 계신 하나님. 내가 있기 전에도 계셨고 내가 사라진 뒤에도 계실 하나님.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계실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세상에 나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왜 저 사람이 날 못 이해해 주지? 내가 의지했던 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했나? 막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하지만 삶은 원래 그런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미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누구에게 기대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서로 붙잡아주고 뭐 어쩌고 얘기하지만 뭐 좋은 것이에요. 나 몰라라고 매몰차게 살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 누굴 붙잡아 주려고 해도 내가 튼튼하게 서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하등의 일도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서 있어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지 나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허부적거리면서 누굴 살리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내가 서 있는 것이 튼튼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반석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고 살면은 그냥 맨날 밑바닥이 흔들리니까 휘청휘청하면서 갈팡질팡하고 남이 도와달라고 할 때 야 나도 힘들어라고 손을 내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붙들고 단단하게 서면은 누군가 힘들다고 그럴 때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다 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어봐. 하나님을 붙들어봐. 당신이 서 있는 그 물컹물컹하고 언제든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래 언덕에 서 있지 말고 반석 같은 하나님이 위에 서봐. 하나님은 당신이 새벽 3시에 기도해도 왜 이때 말하느냐고 하실 분이 아니고 당신이 가장 비참할 때에도 여러분에게 연락을 손절할 사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실 분이고 마지막까지 계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지고 당신도 서봐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 아플 때 마음 아프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 그러나 대신 아파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건강을 되찾았으면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뭐하러 오시는 거냐면은 바라보러 관람하러 평가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아, 이 교회 에어컨이 잘 드네, 볕이 잘 드네, 혹은 의자가 딱딱하네,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좋네, 뭐 시끄럽네, 옷을 어디 걸 입었네,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말씀 위에 비춰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그날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각자의 모습을 보고 가라는 뜻이지, 거기에 비친 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앉아있어, 뭐 어떻게 해서 이러고 평가하고 관람하고 뭐 관람자로 방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잘 비치는 거울 앞에 와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비춰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를 깨닫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가면은 그냥 어느 장소에 왔다 들러간 것 뿐이에요.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속사람의 얼굴을 바로 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들으시는 입장이지만 전하는 입장에서 목회자는 어떻게 할까,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여러분은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근데 사실은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서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인간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하는 속에 다는 전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공감할 수 있고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할 때 도움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함께 듣는 자리인 거예요. 제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전하는 투명한 렌즈는 못 되겠지만, 적어도 일부분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저라고 하는 필터를 걸치긴 하지만, 그러나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인간이고 여러분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밥을 먹고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고 자식을 키우고 결혼생활하고 차를 운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고 부닥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울림이 있어야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자로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울리지 않는 말씀을 전해야 될 때, 그러면 원래 말씀 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울림이 있을 때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지, 성도 여러분 이렇답니다 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새 사람이 되기를 참 원합니다. 새 사람. 그냥 이 상태로 머물거나 퇴보하기 싫어서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게 싫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망가지거나 그렇게 되는 걸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모습 눈에 보이는 것, 태양빛이 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은 다 퇴색하고 낡아지고 우리가 봤을 때 흔히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그 모습보다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나만 겪으면 억울하겠지만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뭐 그 잘생겼다고 하는 알랑드롱도 지금 늙었고, 뭐 몸이 아파서 안락사 준비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우리나라의 배우 잘생겼던 남궁원 씨도 늙었고, 또 이미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과거에 뭐 동방의 미녀였다고 하는 우리 배우도 다 할머니 됐고, 여러분과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제 눈에는. 또 유명한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잘생긴 사람이라 같은 사람들도 나이 드니까 배 나오고 얼굴 주름 생기니까 이상한 주사 맞아서 웃지도 못하고, 그런 걸 보면서 다 똑같구나 사람은. 근데 그런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치라고 하면 뭐하고, 여러분과 제 진짜 모습은 이 3mm도 안 되는 이 피부 껍데기 혹은 거기에 걸친 그것도 내 몸 일부도 아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식별하게 해주는 거는 여러분의 속사람인 거예요. 10년 전에도 여러분이시고 10년 후에도 여러분이시라고 식별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전 사진 가지고 공항 여권 만들러 가면 누가 해줘요? 식별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요즘 6개월 내에 사진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안지나서나 이 바울 선생님의 걱정은
밖에 있는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잘 지키며 살아가느냐, 복음대로 사는 거냐 하니 이게 걱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사람이 구원받는 진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바울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듣고 배웠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당신들이 예수 믿게 되었으면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지. 획을 긋는 삶을 살아야지.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욕심에 따라, 세상 세파에 따라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 살면 안 되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섰으면 반대편을 보고 달려가야지, 옛날 모습에 그냥 아직 한쪽 다리를 담근 채 자꾸 뒤돌아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가 옛사람,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을 따른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이 뭘까요?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좋지 않은 옛날의 삶의 패턴, 반복되는 루틴,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술 많이 먹으면서 사는 거. 자, 술 먹는 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술 먹어서 반드시 암 된다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하지만 술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 다 밝혀져 있잖아요. 술을 먹는데 술에 대해서 뭐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어쨌든 자기를 이렇게 통제했던 그런 것들이 풀리면서 좀 자유로워진다, 뭐 그러지만 술 말고도 나를 편하게 해줄 것들은 많아요, 사실은. 술 말고도 자꾸 술로 풀려가니까 문제인데 술 먹어서 해결될 건 없습니다.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술 먹은 다음에 깨면은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술 먹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해서 나중에 무안하게 되고 더 나가서 큰 사고를 치고 자기 삶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요즘 문제가 많이 돼 있죠. 술 먹고 운전하는 거예요. 술 먹은 다음에 운전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술 먹은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넉넉했어. 옛날에도 몇 번 했는데 이 정도야.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치거나 단속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위험하다는 건 건강에 직접적인 몸의 건강에도 타격을 주지만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약도 그렇고 사람의 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술로 해결하는 거예요. 또 기타 다른 것들, 약물, 기타 이제 마약까지 안 가더라도 뭐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무슨 구원가? 물론 담배 핀다고 해서 갑자기 지옥에 떨어지는 않겠죠. 하지만 담배는 자기의 육체에도 건강에도 해를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주는 거예요. 내가 흡연권을 보장하라 그러는데 누가 비행기 안에서 김치 꺼내 먹으면은 뭐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냄새 난다고. 근데 김치 냄새는 약간 불쾌할지라도 건강에 타격은 안 줘요. 근데 담배 냄새는 불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니코틴의 그 영향을 받아서 잠깐 머리가 맑아지고 긴장이 풀린 걸 사람이 거기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술이든 약물이든 뭐든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은 거기에 종로를 타는 거예요. 담배를 안 피면 막 불안해하고 담배를 찾고 몸에선 담배 냄새 나는데 끊겠다고 하면서도 찾아가잖아요. 그게 거기에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죄, 욕망 이런 것들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누구의 종도 된 적이 없다고 코가 이만큼 올라가 있고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좀 심한 말이지만 웃기고 있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으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또 수많은 경우에 나라가 망했고 노예로 많이 살아봤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적 독립 이전에 그들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든 유대인의 왕이 다스리든 누가 다스리든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뭐고 자유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거 잘못이라는 거 알지. 알지만 또 하게 되잖아. 이 약물 중독과 비슷하잖아요. 죄 짓는 거. 이러면 안 돼라고 머리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까지 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러고 있어. 마치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저거 먹으면 안 돼. 살 빼야 돼. 한데 TV에서 먹방 보다가 나도 모르게 라면을 끓이고 있어. 그게 바로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유혹하는 것들에서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뭐든지 얽매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해야 될 걸 못하게 만든다? 그건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전해 보여도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어도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삶의 본령을 해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즐거우니까요. 살은 찌는 게 싫지만 당장 먹으면 맛있거든요. 기쁨을 주거든요. 합리화하죠. 아 그래 기분이 내가 인생 몇 년 살다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낫지. 이거 참으려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아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막 합리화하는 거죠. 그리고 아 그래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아니야 이번 달은 벌써 중순이 지났어. 다음 달부터 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자꾸만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결국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이면 안 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은 죄의 종로를 타면서 자기 인생 같지도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기 아니다라고 알면서도 차라리 그걸 모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맨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이러면 안 됐었는데 하면서 제 대학 친구 중에 참 잘생기고 또 강남 출신의 여러 가지 부러워할 만한 친구가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술 마시면 길에 있는 차에 사이드 미러를 다 주먹으로 치고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손에 붕대라고 오면은 또 마셔가지고 밖에 있는 그 사이드 미러를 다 치고 간 거예요. 왜 그렇게 사이드 미러에 한이 맺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먹에 이게 있으면은 술 먹고 사이드 미러를 다 치고 간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지금은 고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참 사람이 그러면서 걔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근데 또 친구들 좋은 사람 만나면 사람 좋아하는 또 좋은 성격이라 그냥 그러는 걸 많이 봤어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홀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면 그러면 참 좋겠어요. 의지만 가지고. 근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무나 쉬웠겠죠. 의지로 강한 사람들이 다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없이도 자기가 이러면 안 되지. 십계명만 달달 외우면서 이것만 안 하면 되지 하고 다 거룩하게 살았겠지만 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사람의 의지라는 게 때론 대단해 보여도 그러나 그 의지가 꺾이는 건 한순간이에요.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의지가 어제까지 999일 동안 잘 지킨 걸 그 천일째 되는 날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데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생략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른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신 삶, 가르쳐주신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주실 때에 내가 내 생각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내가 알던 그가 아닌데?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 내가 나 이기적이고 나만 알던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되지?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가 저 선교지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내가 누가 뭐라고 하면 화내고 같이 싸웠던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게 되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해부하듯이 알릴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신비, 미스테리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우리에게도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버리실 거면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무능한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예요. 내가 혼자서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어떤 것의 결핍에 대해서 확실히 느끼게 되면은 사람의 태도가 바뀝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은 가르쳐줘도 그게 싫고 지루하고 그렇지만 그걸 간절히 배우고 싶은 사람은 어깨 너머로도 보는 거예요. 옛날에 양반집 아들이 천자문 막 가르치면서 순장님 앞에 들이밀어도 졸기만 하고 하늘천 따지 그러면 가마솥에 누룽지 하면서 조는 놈도 있겠지만 그러나 종으로 태어나서 정말 배우고 싶지만 태생이 천박한 사람인데 글을 배우고 싶어서 그 서당집 밑에 숨어가지고 귀동냥으로 해서 천자문을 깨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간절함이 있으니까.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하나가 갈급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생기느냐? 자기에게 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다 채워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 상태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간절함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빈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서 가득 고이게 되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입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바뀌나요? 취향도 잘 안 바뀌고 식성도 잘 안 바뀌고 뭐 그렇지만은 그러나 취향이나 식성은 별로 안 바뀌어도 돼요.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바뀌어야 돼요.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나라면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는 게 쉽다면은 쉬웠으면 좋겠어요. 대충 설렁설렁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하지만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문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쉽다 할 정도로 우리가 이것저것 옛날에 좋아했던 것을 이고지고 할 때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하죠. 많은 것 불필요한 거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버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정말로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남기고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없어도 있어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좋을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뭐겠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뭐 아파트 청약도 안 될 수 있고 원하는 직업을 안 가질 수도 있고 뭐 좋은 옷을 못 입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거 그런 거 그까짓 거 안 되더라도 내가 한 가지 이뤄야 될 목표가 있다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뜻에 맞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며 살다가 정하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거울이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면 안 될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이것이 목표가 아니게 되면 그거는 종교를 가질 자격이 없어요. 다른 거 해야 돼요. 돈 버는 법, 재테크를 배우러 다닌다든지 몸 튼튼한 거 체육관 다니면서 맨날 24시간 운동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닌다든지 뭐 그러면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언젠간 다 지나가 버릴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있을 것을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겠죠. 왜?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니까, 동물이 아니니까, 식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목표로 하는 꼴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다르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형상이 자꾸 지어지게 만드는 다른 것들이 왕창 들어와 있어요.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딴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왜 직장에 다니지? 내가 왜 음식을 먹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음식이 있으니까 먹고 직장이 있으니까 월급 받으려고 다니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지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고 소중하게 다르게 지음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개, 돼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개나 돼지는 그냥 먹을 거 주고 그러면은 행복할 수 있어요. 들판에 놔주고 그 정도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들판에 놔주고 먹을 것만 준다고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다르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날마다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내가 선용하지 않고 딴 일에 써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보다 엄청나게 큰 걸 주시지만 우리에게 요만큼은 해라라고 주시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방아쇠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갈급하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딴 일도 그렇게 하면은 회사에서 잘리고 도태되는 세상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그런 신앙생활을 대충 설렁설렁 하면 안 되겠죠? 정말 그것이 일생의 목표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애들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심정으로 얼마나 갈급하게 기도하겠어요? 언젠가 비행기를 탔는데 막 비행기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손 모는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갈급하게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늘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을 회복할 때, 이 광양교회 언덕을 오를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때, 앉아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아프버리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는 것도 아직 눈이 보일 때 안경을 써서라도 보이니까 보이는 거지 언젠가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귀도 지금은 들리겠지만 그러나 잘 안 들릴 때가 올 거예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던 것들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서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갱신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앞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의 낱낱이 모든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고 돌아가서 저희들이 분발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을 주셔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해치며 극복하며 영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참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